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 이지춘 목사. 오늘은 제38편으로 난해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중에서 2. 사단의 정체, 3.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4. 예수 믿는 사람의 계속 짓는 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단의 정체. 질문. 사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답변. 사단은 원어의 사타나스로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사단을 타락한 천사들의 두목으로 때로는 마귀라고도 불렀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시험하며 사람을 속이고 도적질하며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에 의하여 정복되어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정체를 알고 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시면 그들 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타락한 다른 천사들이 생길 것을 미리 다 아셨을 텐데도 왜 천사들을 창조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이 질문도 선악과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전체 계획, 그리고 그 방법을 알 때 비로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계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3.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질문.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 이 질문은 출산시나 유아 등 철모르는 시기에 세상을 떠난 자녀들로 인하여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나 한국에는 복음이 전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이 돌아가신 부모나 혈육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또는 복음에 대하여 질문이 많은 분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어린아이로 세상을 떠난 경우에 대하여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아이들과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이 말씀은 평범한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그대로 천국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무리 신학적 논쟁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가 몇 살까지냐고 묻는다면 정확한 답은 말할 수 없으나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이니 갓난아이들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보다는 어린아이 같은 아이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셨을 때 이런 자는 유대인의 어린아이들만을 의미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말고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계시한 바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는지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공의로 대해 주실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아무도 부당하다고 항의할 사람이 없다는 뜻인 것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공평하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질문보다는 지금 복음을 듣거나 들을 기회가 있는 오늘의 내가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욱 심각한 과제입니다. 4. 예수 믿는 사람의 계속 짓는 죄. 질문. 예수 믿는 사람도 계속 죄를 짓는데 그 죄는 어떻게 되나? 답변.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하고도 심각한 가장 현실적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열악한 환경과 연약한 자신이라는 현실 속에서 죄를 거듭 지으면서 괴로운 심정으로 내가 예수 믿고도 이렇게 계속 죄를 지으니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요. 이제는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며 안타깝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 믿기를 망설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예수를 잘 믿는다는 목사, 장로, 집사들도 죄를 짓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의 죄는 어떻게 되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나? 하는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뜻의 반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도 직접 만나보았고 3층천 곧 낙원에도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왔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 순교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최고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바울 사도로서 그는 로마서 7장에서 자기의 내적 고민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도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죄로 인한 내적 갈등이 있었고 더욱 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 갈등이 더욱 예민해지기 때문입니다. 내 속, 고 내 육신에 라는 말의 육신은 때로는 육체라고도 쓰인 원어의 샤륵스로서 사람의 비물질 부분인 날 때부터 타고나는 타락한 성품을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육체의 일을 유발하는 죄의 근원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죄의 근원인 타락한 성품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인 가인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자 심히 분노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신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고 말씀하신 그 죄의 소원입니다. 이것은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게 전해지고 있는 사람이 결코 없앨 수 없는 강한 성품입니다. 이 같은 육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 그들의 영혼과 함께 거하시며 그 사람의 본체인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좀처럼 사람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억지로 하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의 온전한 인격을 그만큼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강한 의지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의 과욕을 누르고 선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육신의 과욕이 강하게 일어나 성령의 도움보다는 육체의 과욕을 부추기는 마귀의 유혹을 따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난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탄식하고 절규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성령이 계셔도 육신의 성품은 버릴 수 없고 육신의 성품을 버릴 수 없는 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육신의 성품은 언제 없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그때입니다. 그날이 오면 죄의 성품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도 계속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전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사람은 죄를 짓고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교만함 때문에 지옥에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겸손함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가 악하면 악할수록 지상에서 이루어가는 구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 초라해집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범하면 바울 사도처럼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각오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강한 자제력을 위하여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마귀를 대적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준비하여
육신의 과욕과 마귀의 유혹이 닥쳐올 때 대적하여 싸워 승리를 거듭해야 합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을 훈련하면 결국에는 죄를 덜 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구원이 빛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은 반드시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자 훈련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다음은 제39편으로 난해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서 5. 계속되는 악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